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찬양 대원들이 결석을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큰 교회에서 성가대가 150명, 200명, 300명씩 되는 그러한 교회의 성가대원들은요, 속된 말로 죽을뚱살뚱하면서 성가대에 참여합니다. 한 번에로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온 힘을 다해서 성가대에 참석해가지고 한 번에도 안 빠지려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세상에 곧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성가대를 열심히 참여해요. 그런데 200명 중에서 300명 중에서 한 명 빠진다고 해서 포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데 속해 있는 성가대원들은 기를 쓰고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이 한 10명 내외 되는 교회는 한 명만 빠져도 그냥 기운이 쫙 빠지고 힘이 쫙 빠지고 음정이 막 달라지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성가대원들은 한 번 빠지는 것을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는 자주 빠져도 괜찮고 작은 교회에서는 자주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져 가지고 작은 교회에서는 자주 빠지고 큰 교회에서는 자주 안 빠진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씩 풀어 나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가 있었어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늘 짜증부리고 퉁퉁거리고, 엄마의 속을 맨날 같이 뒤집어 놓고, 이래라 하면 저라고, 또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청개구리 같은 그러한 이 사춘기를 겪는 이 중2병에 걸려있는 청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한 명이. 그래서 하는 일마다 부모님의 마음에 막 상처를 팍팍 내는 것이죠. 부모님 되신 분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이 아이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낮게, 그것도 날이 셀 때쯤 돼가지고 집을 살짝 들어오는데, 엄마가 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머릿속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꼴에 남자라고 해서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이제 내가 잘할게요 라고 얘기는 못하고요. 스스로가 기가 시간도 이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찍 들어오고요. 또 퉁명스럽게 말하던 그 언행들도 한 가지씩 바꾸면서 엄마한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아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오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중2병에 걸려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전의 삶은 다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엄마의 그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기도가 말썽많은 마음이 뒤틀려져 있는 이 아이의 심정을 변화시켜 놓고 삶을 변화시켰듯이 그 사랑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인생의 변화도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의 굴레에 빠져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십니다.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내려가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자. 그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자라고 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화육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가 아니면 볼 수 없었고, 특별한 계시가 아니면 들을 수 없었던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기까지, 그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자기의 온 것을, 몸과 그리고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요, 언행이 바뀌고요, 그리고 마음의 크기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듭난다고요. 거듭난다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직접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또 자신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 바로 오늘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실패의 승잔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도저히 그냥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다시 그물을 챙겨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던지고 또 던지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새벽녘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고기도 안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에 왜 그물을 계속해서 던져야만 하는 그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 슬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러한 절망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빈 그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거라도 던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기에 그들은 날이 새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가 잡혀서 걸려오는 것도 그래도 종종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던지는 재미도 있고 한데, 그런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집니다. 하고 또 던지고 또 던집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몇 마리가 잡혀서 끌어올린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잡히네 하면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헛된 그물질, 밤을 새우면서 그 물을 던지며 수고했지만 의미 없는 그물질에 무슨 가치를 그들이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에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헛된 그물질이었고요, 헛수고였고요, 보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그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실패가 주홍글씨가 되어져서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네온의 불빛이 더욱더 빛나는 것처럼 그들의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의 실패가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던지는 그물에 걸리는 고기가 있다 한들 그들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잡아야 할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이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신앙의 실패를 해서, 아니 인생의 최대의 목표, 주님을 등에 업고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위해서 가던 그들이 승잔을 마시고 실패하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 그들에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새벽녘이 다 되어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 속에 그 없던 물고기가 가득히 잠긴 거예요. 혼자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동료들이 또 잡아서 그 그물을 끌어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 같은데, 주님 아니야? 주님인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벗었던 옷을 다시 챙겨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쫓아와서 예수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베드로가 다시 쫓아갑니다. 배로 쫓아가서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숯불에 얹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조반을 챙겨가지고 떡을 챙겨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다시 물고기도 주시면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시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 번 기도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습니다. 한 번 기도했더니 4,000명이 먹고 7강줄기가 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 기분이 이만큼 업되었습니다. 충전되어졌습니다. 야,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충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근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나갈 때의 고백입니다. 흔히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표현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내가 1년에 한 번 나와가지고 기도 한 번 했더니 로또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20억을 벌었다. 이렇게 하면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연히 고백하겠죠. 늘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도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확 열려져가지고 5천만의 빚이 있던 것이 그거 다 갚고 1억 원이 남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더라고 다 믿죠. 더 열심히 나오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정인장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당연히 전도하겠죠. 신영수 권사님 교회 나오셔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전도를 하겠죠. 이것은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주님이 다른 고백을 하십니다. 다른 고백을 요청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공할 때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고백은 예전에 고백했던 것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오늘은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요. 씻을 수 없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회자될 정도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3번을 주님을 고백했던, 배반했던, 배신했던 그 고백이 정말로 좋은 글씨가 되어져서 그런 주님만 생각하면 그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는 비자를 통해서, 아니면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니야 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맹세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아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새벽같이 쫓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불도 피워주시고요. 그리고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요. 고기도 구워주시고요. 아침밥도 챙겨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가시방석이었을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절망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갈릴리로 내려왔잖아요.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던지고 있잖아요. 의미 없는 그물질이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앉아있는 자리도 가시방석인데 이것이 생선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떡이 이것이 맛있는 떡인지 맛없는 떡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피곤하니까 배고프니까 먹긴 먹는데, 그래요. 그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요. 사랑하느냐?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그 고백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고백이에요.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그래요. 희망을 경험한 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얼굴을 들을 수조차 없는, 그럴 만한 용기조차도 없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잘한다고 내려올 것이 없고, 세상에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거나,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실패의 쓴잔을 마시면서 배신과 또 배반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간간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 실패자의 삶의 현장에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예배당에서 만나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절망은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패는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배신은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내가 배신을 당해서 울먹울먹하고 내가 한스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정말로 살맛 안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베드로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용기도 없고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지구멍으로 들어가고픈 그러한 심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들어와서 절망 중에 헛일 삼아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는 시쳇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패자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자에게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무엇으로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대화합니다. 유대인들의 언어 아람어로 대화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헬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가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과 함께 베드로가 쓰는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필리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말과 필리아라고 하는 언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요.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초원교회 상례선,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종기 장로님한테 장로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에로스로 이성 간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종기 장로님은 제가 김학선 장로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랑의 표현, 정치인들이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아니면 연예인들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그냥 필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과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과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을 쓰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그 두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쓰는 단어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도 물론 그렇고요. 주님께서 아가페 하느냐라고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 성경 표현에 하면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역시 아가페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더 필레야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가페라고 감히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다시 주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더 가까이 들어오십니다.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아가페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주님은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서도 역시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나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그냥 필리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듯이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할 때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라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는 필리아까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주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한 가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 대화 속에서, 사랑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과 체험이 있어야지.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하고 그리고 신앙이 거듭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체험적인 사랑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100번, 1000번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30년을 다녀도, 평생을 교회 다녀도 실족하는 것은 순식간이잖아요. 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으로요,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늘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필레의 사랑,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뭉뚱그려서 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랑, 사람들의 사랑도 그 사랑, 이성간의 사랑도 그 사랑, 다 같은 사랑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나와서도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냥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앉아서 잃어버리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앉아서 잃어버리는 구조예요. 앉아서 모여들어가지고 챙겨놓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앉아서 그냥 잃어버리는 구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막 마음이 그냥 미어져요. 어쩌냐고 제가 문자를 막 날렸어요. 근데 한참 년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교회로 제가 옮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자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는 분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는 분이 없어서 왔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분이. 이게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 않아요? 목사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아는 분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나를 아는 분을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앉아서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우리가 끌어안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번을 사랑한다고 외쳐도요, 한 번 마음 상한 일을 체험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랑했던 것은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휘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상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처는요,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은 내가 상처를 줬나도 몰라요.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뭘 그런 거 갖고 상처를 받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크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목사에게는 교회에서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잘 되어야 합니다. 일사천리로 탁탁탁 진행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의견을 딱 제시하면 장로님과 함께 당에서 거론을 해서 대화를 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이 쭉쭉쭉쭉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집사님들 통해서 권사님들 통해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되고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수준 있고 깔끔하게 일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처리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교회의 수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목사의 능력이 검증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하면 그렇지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그 일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교회에서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일이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성도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요.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깔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준이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딱딱 들어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일 속에서 교회 다니면서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당짓는 일,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또 금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당짓는 일이 생기면은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좌절하고 상처받은 상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쫓을 힘도 없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아가페합니다라고 고백할 용기도 없어서 오늘도 방황하시면서 아파하는 그러한 지체가 있습니까? 나를 아가페해 주시는 주님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먹을 것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비록 필리아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아가페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실패한 인생이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조반도 준비해서 대접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상처받아서 방황하는 심령들을, 상처받고 절망하는 성도들을, 심령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서 주님은 아가페를 찾으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 의해서 우리는 필리아밖에 할 수 없지만은, 필리아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찾고 계십니다. 필리아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인간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아니 인격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사랑한다, 아가페한다 라고요. 비록 우리는 저는 필리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럼에도 주님은 아가페 하시면서 우리의 필리아까지도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 속에서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로 물든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거듭나려면 지금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깊게 그리고 깊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비록 내가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도 고백합시다. 실패가 있어도 고백합시다. 다 같이 입술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크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신 그 고백을 받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녹이라. 진실한 사랑 고백 속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그 요청에 우리가 화답하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에 늘 주님과 함께 만나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